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국가가 있긴 하지만 그 제목부터가 나라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애국가 가수 중에 제게 특히 감동스러운 부분은 바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인데, 저는 초등학교 조회 시간 때부터 이 구절의 하느님이란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게 제일 처음에 가르치신 분이 부모님이었는지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기독 신자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신이 애매모호한 범신론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유일신 하나님 분이심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 즉 지키고 도와주심으로써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으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호해 주셔야만 만세에 이르기까지 부흥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애국가는 해방 직후에 한때 북한에서도 같이 불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로서 얘기되자 북한에서는 아침은 빛나라라고 하는 그들만의 새로운 애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국제대회 시상식 등에서 연주되고 있는 북한의 공식 국가인데, 실제로 북한의 국내 행사에서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나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국가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김정은 장군의 노래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에서 정말 달라진 것은 단지 애국가라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나라와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우상화시킨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그간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순위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초고속 성장을 해온 반면, 북한은 GNP 추정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인민이 기아 상태에 허덕이는 것만은 분명한 공산 독재 국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70여 년의 역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한민족과 한반도를 반씩 나누어 가진 두 나라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남주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눈 후에도 그런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남주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와 북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40만, 이스라엘은 80만의 병력으로 대진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피차 구군을 건 총력전이었는데, 실제로는 병력의 숫자나 지휘 능력을 두고 비교해 볼 때 남조 유다가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다 왕 아비야는 오히려 이스라엘군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최소까지 믿는 것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12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무리 북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만 분명히 남조 유다의 편이 되으시면 그 전쟁은 틀림없이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주일에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 무신론 공산 독재자가 다스리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인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정통신앙을 지키고 있는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4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아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유다 왕 아비야는 산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향해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무근의 선전전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에 근거한 자신감 있는 선포였습니다.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으로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현격한 격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유다는 어디까지나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인 반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정통 왕조에 대하여 반역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유다가 정통 왕조를 잇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금 언약에 근거했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통일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오직 다윗과 그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정통 왕조에 주셨으며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유다는 곧 여호와의 나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이 정통 왕조를 반역하여 일어나 나라를 쪼개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다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나라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불법적으로 세워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나라가 그저 남북으로만 나누어졌으니 그 본질도 어차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은 실로 크나큰 오산이요 착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역시 건국 때부터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15 광복 이후에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각각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부터 이미 세계의 패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던 두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분할 통치하게 된 자체가 이미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남북한이 합법적인 단일 국가로 출범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신탁 통치를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단일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유엔 선거감시단의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남한만 총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남북한을 나눈 것이 결코 아니라 북한 쪽에서 유엔의 감독하에 공정한 총선거를 거부한 것이야말로 한민족을 둘로 나눈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비록 군사 독재 시대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 출발한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 및 김정은까지 세습으로 이어지는 공산 독재국가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전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테러국이며 가장 우호적인 중국으로부터도 눈총을 받는 문재인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와 경제 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인권과 종교 탄압에 있어서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국가인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 활동이 반체제 운동과 똑같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남북한은 정부 수립의 정통성에서부터 크게 달랐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정통 기독교 신앙을 자유롭게 믿고 전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참된 기독 신자들이 투옥과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쪽과 함께 해주실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키게 된 것,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나라와 동행해 주십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동들어라고 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야는 남북 간의 또 하나의 중대한 차이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 무리여라고 그가 인정하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더 큰 병력을 보유하고 있긴 했지만 그런 대군을 무료하게 할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 백성이 남주다의 여호와 신앙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 종교를 만들고서 거기에 필요한 어용 종교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진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을 다 축출하고 그 대신 레위인 아닌 사람 중에서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즉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 즉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는 우선 바른 신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애당초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성별의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란 무슨 물건을 파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한 한 자리였을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색이 제사장이라는 자들조차 그토록 배교하고 타락해 있는 나라와 함께해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유다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북쪽 이스라엘과 확실히 구별되는 영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세웠으며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들을 수종들도록 했습니다. 즉 남조 유다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확실한 신앙이 있고 또 아론의 자손이란 자격에도 부합되는 자만 제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남조 유다로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중의 하나였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소위 국가에서 인정해 준다는 기독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약칭 조그련이라는 단체로서 1946년에 강양구 목사의 주도하에 창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순전히 공산당의 의용기관일 뿐이라는 것은 그 내부적인 부서 명칭이 전도부 대신에 선전부 따위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헌금 대신 맹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 등만 보아도 정말 눈뜬 사람이라면 금세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조기련산의 교회라는 것이 전북한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딱 이 두 곳밖에 없는데 전자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지은 것이고 후자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라고 해서 그녀의 기념관을 겸해서 지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목사들이란 그저 공산주의 전도자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자의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교인도 실상 단체로 동원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봉수교의 찬양대원 중 하나가 이 정도 노래는 처음 불러도 한 번만 척 보면 다 부를 수 있어요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것이라든지 헌금 시간에 다들 헌금 주머니에 빈 주머니만 넣었다 빼는 신용을 하는 것이라든지 예배가 끝나면 모든 교인이 한 차를 타고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등 소위 남북한의 기독교 교류를 한답시고 봉수교에 다녀온 것을 자랑하는 남한의 목사들 스스로가 전하는 사실만 보아도 명백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김일성이 만들어놓은 북한의 기독교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순전히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만들었던 금송아지 종교의 의용 제사장 제도와 비교해 볼 때 그 목적이 너무나 똑같고 그 방법은 오히려 훨씬 더 잘 조직되어 있다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그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섰던 수많은 순교자 목사님들의 피로 물들여진 나라입니다. 실로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참된 신앙과 그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순교자적 행위를 지켰던 진짜 제사장들이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국난을 통과하는 중에도 끝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무시는 독재자에게 아부하면서 그의 하수인 노릇하는 꼭두각시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이 나라에 신앙의 진리를 생명처럼 귀중히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자세로 섬기는 참된 목사들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조국 대한민국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건국의 정통성과 제사장의 자질에 있어서 극단적인 차이를 드러내며 쪼개지기 시작한 남북의 영적 균열은 이제 여기 와서는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주 유다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로 남은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를 배반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주 유다는 무엇보다도 공적 예배 생활을 오직 여호와의 계명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고 있었습니다. 조석의 번제, 분향, 진설병을 차리는 것, 금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 등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이 전쟁에 나올 때에도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민수기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 즉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도록 하라는 규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정통 왕조를 따르고 거짓 제사장들을 세웠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그처럼 율법에 따르는 제사를 멈춘 지 이미 오래였으며 따라서 전쟁 출전 같은 기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나 자세는 더욱 보이려야 보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결정적인 차이점 때문에 유다왕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에 일말의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조 유다를 북조 이스라엘이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곧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직접 대항해서 싸우는 자멸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눈에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소위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최고 유일한 진리로 믿고 있는 나라이며 이미 모든 인민을 독재자 우상화의 광신도로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실질적으로 완벽한 정교 일치의 국가입니다. 그 결과 북한은 어른들이 일과를 마친 후 피곤한 저녁에도 김일성의 교실을 머릿속 깊이 박히도록 학습해야 하고 아이들조차 섬뜩한 표현의 반미구어를 앵무새처럼 줄줄 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극소수의 지하교회를 제외하고는 북한 땅 그 어디에도 성경 말씀이 발붙일 틈은 없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도시의 거리마다 시골의 골짜기마다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마다 강단에서는 성경책을 펴놓고 순전히 공산주의와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합시고 하고 있는 북한과는 달리 오직 신구약 66권에 기록되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들은 이 나라의 기독 신자 역시 다른 그 어떤 나라의 기독 신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현재 기독교가 있는 각 나라의 기독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인 예배 출석, 헌금생활, 전도와 선교 활동 등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 종목에 걸쳐서 단연 세계 1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이 현재의 대한민국만큼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철두철미한 기독 신자를 둔 나라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계셔주시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비난하는 교회들이야말로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속되도록 보호해 주시는 진짜 이유이며, 오늘도 새벽마다 조국의 안보와 북한의 동포를 위해 성령의 불을 밝히며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애국의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 시민이 있는 나라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이 조국을 지켜왔듯이 오늘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는 교회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순종하는 신자가 됨으로써 그 누구도 조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나라로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영적으로 크게 차이가 났던 남주유다와 북조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결말났는지는 13절 이하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조 이스라엘은 병력의 우세뿐 아니라 그 전술 역시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는 양동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유다는 초전에 앞뒤로 포위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으며, 누가 봐도 전쟁의 결말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압도적인 전세에 있던 북조 이스라엘을 오히려 유다 앞에서 대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기적적인 역전승을 두고 18절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요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크게 달라서 남조 유다는 점점 강성하는 나라가 되고 반대로 북조 이스라엘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였던 반면 북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다에 속한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유다 왕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왕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비야 왕의 개인적 신앙생활에는 기복이 있었으며 유다 백성의 신앙도 개인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남조 유다는 어디까지나 정통신앙의 맥을 지키고 있었으며 참된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었고 율법에 따른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반면 북조 이스라엘은 하늘을 반영하는 불신앙 위에만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오직 남조 유다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폭력적인 북한과 아직도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던 6.25 전쟁은 휴전으로 잠시 중단되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종전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김정은이 아예 대놓고 핵폭탄으로 위협을 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바로 이 나라 안에 있는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온갖 불법적이요 치욕적이기까지 한 이적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위태롭게 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북한의 적화 통일 야유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존속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훌륭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며 이 대한민국에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기독교가 있으며 그래서 그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 우리 대한민국의 우위는 이 나라 안에 공산 독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미국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참된 기독 신자와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있음을 깨닫고 바로 이 정통신앙을 지키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따르고 성경 중심의 교회들을 세움으로써 이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선민의 나라로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